로이교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66장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샘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66장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려지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특별히 우리 후렴에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참 새벽기도 찬송으로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25장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7월 맞이해서 첫 주간 이렇게 월요일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아침을 또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귀한 이 날 온종일 우리 주님께 연락되는 또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30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은 구약의 945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7절, 8절, 9절의 말씀이 여기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것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 8,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30장 요 한 장은요 아굴의 잠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굴이라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자들도 우리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굴이라는 뜻 자체가 편집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잠언을 누가 마지막 편집했을까 할 때 아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29장까지 다 편집하고 마지막 30장에서 자기 넣고 그 다음 이제 31장 우리 읽겠는데 거기는 르무엘의 잠언, 르무엘이 아들의 이제 딸에게 주신 이런 자녀에게 주신 그런 잠언의 말씀이 이제 첨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지간히 30장 전체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 이것은 금방 읽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는 네 가지씩 5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주 종류를 얘기하는데 아주 퍽 잘 정리된 거예요. 이거는 뭔가니 전체 잠언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것이 돼 있고 마지막 2절의 말씀은 화를 다스리고 분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평화를 피스메이커가 되자라는 그걸로 그것을 이제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이 아주 귀한 잠언들입니다. 아굴의 잠언. 1절에 보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인데 특히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그래서 특별히 두 사람에게 충고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라는데 이분들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래 미래 지도자였는지 아니면은 또 이스라엘 앞으로 왕이 될 세자들이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이분이 전체 잠언을 편집하지 않은가 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은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이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해서 자신을 비해서 참 짐승이라 표현할 정도로 겸손한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다 그런 수준이지만은 3절에 보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거니와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없다는 것은 뭐 10절 이하에 보니까 아주 굉장해요. 이분도 근데 이제 이런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 4절에 보니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가 이제 이분이 두 형제에게 이제 권면의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의 길을 확 끊고 맙니다. 꼭 이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처럼 말이죠. 이런 내용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묻다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우리 하면 우리 압니까? 올라간 것은 우리 성경에서 에녹도 올라갔고 또 이제 우리 엘리야도 승천하에 올라간 그건 아는데 그분들이 내려온 얘기 우리가 모르잖아요. 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도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삼층천에 올라갔다 뭐 그런 이제 간증을 우리가 하긴 합니다만은, 그다음 또 무슨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거든요. 우리 바람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히면 이게 잡힙니까 이게? 근데 이런 잡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 아느냐? 우리도 모르잖아요. 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싸면 물이 다 빠지게 돼 있는데 이 빠지지 않고 이거 물을 이렇게 다 모은 자 누구냐? 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이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런 걸로 길을 확 끄고 놓습니다. 너희들 뭐 조금 안다고 끄떡대지 말고 뭐 이런 거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5절 6절이 이제 핵심의 말씀이죠.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게 이제 근본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다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최초의 그 덧붙인 사가 이게 그 아담의 부인이 되는 하와입니다. 하와가 말이죠. 분명히 아담이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부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하와가 전달하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동산의 중간에 있는 과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를 더한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 멋대로 이거를 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하는 경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거를 텍스트 프루프라고 그럽니다. 이게 많은 설교가나 성경 연구가들이 실수하는 것을 텍스트 프루프, 성경을 하나의 증빙전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엑세지스트라고 주석이라고 합니다. 엑스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스 게세시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니 내 생각을 이 말씀에 주입해 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자기 멋대로 뽑아가지고 인용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자로서 부끄러운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초창기 설교할 때 얼마나 젊고 패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철학 공부도 많이 했고 영문학 공부도 많이 해서 부중호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를 내가 좀 예화를 들고 싶은데 말씀에서 내가 뽑은 게 아니고 이 예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거를 텍스트 프루프라고 그래요. 이 증명의 말씀으로 그냥 성경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인기는 있습니다. 야 새롭다. 뭐 젊은 사람들 청소년 애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깊이 연구하면 하두세 언제 이 말씀이 참 좋은가 하면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잖아요. 인도하고 우리 친구하고 이제 제가 조용히 혼자 묵상의 시간을 오전 내내 가집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게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 제게는 은사죠. 하나님이요, 다 그 다음 읽으라. 또 마태복음 몇 장 찾아서 읽으라. 전도서 몇 장 찾으라. 하나님 막 주세요. 그 순간에 놓쳐버리면은 이거 다 없어집니다. 열심히 컴퓨터에 막 컴퓨터를 입력하고 또 이렇게 막 말씀을 적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영서라 그래요. 영서. 참 하나님이 이런 영서를 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어제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1주년 예배 오셨습니다만 우리 어머님은 영서의 대가세요.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 하신지. 우리는 어릴 때 영서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새벽기도 가셔오셔가지고 영서 하신다고 막 하면서 밥도 안 주시고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 하시거든. 어떤 데는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안 주무시고 지금 영서를 그렇게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어머님 뵈면 그 말씀을 전하신다고 나누신다고 얼마나 그래서 어머님이 늙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도 그런 영서를 주세요. 주시는데 저는 막 이제 학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을 보면 여기저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 직접적인 막 주시는. 그 찾아보면 다 연결이 되고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러다 보면 2시간, 3시간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든지 제 설교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서를 가지고 제가 받는 거 그걸 하기 때문에 남의 뭐 설교를 뺏긴다든가 남의 주석을 많이 참고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이러니까 독특한 게 있죠. 남들이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그런 말씀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읽고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더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빼는 자에게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뺀다고 계시록 맨 끝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도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방 읽었던 7절, 8절, 9절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또 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딱 읽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돈 5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5원 가지고 차비가 없으니까 거의 15리 길을 대구에서 대명동에서 경북고등학교에 있는 그 학교까지 걸어 다녔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5원 가지고 물을 먹어요. 그때 자취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수돗물에 가서 수돗물 먹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니까 별들이 많은데 그게 하늘은 쌀밥으로 다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걸어가면서 집에 11시 반 그때 뭐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걸어가면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그거를 하나씩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좀 덜 고파요. 하늘의 별을 먹고 바람으로 반찬을 삼고 이래가지고 방거리를 그리면서 눈물을 지새며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5원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서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또 학교를 가는데 대구의 서문시장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서문시장. 저도 지금 또 요즘 서문시장에 가면 꼭 그게 오뎅 국물 사 먹는데 오뎅 국물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이 아줌마에게 5원을 주면서 오뎅 꼬치를 5개 그때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양푼에 있는 오뎅 국물을 내가 다 마셨습니다. 아주머니가 놀라시면서 아이고 이때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잘 먹느냐고 너무 꿀보다 더 맛있습니다 하고 다 먹은 거예요. 그런 참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배고픈 것을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2가지를 주님께 구하겠는데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2가지를 피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 삼오지 않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참 이게 평생 우리 기도의 중증 하나님 죽더라도 정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제 바로 삼촌이 되는 윤동주 시인은 서사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루를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고운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그 욕심 있는 이거를 다 비우는 그런 자세 속에 그 서사시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저희 아버님도 흥사단 교수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창호 선생님 직접 이렇게 배우신 분이에요. 그 안창호 선생님이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무실력행 이거 실천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를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이 거짓말하면 큰일 난 줄 압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여기에 딱 거짓말도 내게서 멀리하시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말이 없는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정직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그래서 저는 이거 거짓말 이 문제를 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도 많이 싸웠습니다. 얼마나 컨닝들을 많이 하는지. 저 죄송한 말입니다만 신학교에서도 컨닝을 해요. 이러면 이게 될 말입니까?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이 컨닝을 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그때 제가 경북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때 250명이 서울대학 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세고대 이렇게 우리 한국의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에 주로 많이 갔답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얼마나 컨닝을 잘하는지. 내가 놀랬던 것이 하버드에서 제가 조교했거든요. 하비 코스트 교수님 그 과목에 내가 조교했습니다. 하버드 애들 지능적으로 컨닝하는데요. 못 잡아냅니다. 컨닝들 다 거의 다 해요. 프린스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일도. 미국이 그렇게 정직을 강조하고 했던 그 아이들도 아이비리그에 갔을 때 이거 컨닝해요. 그리고 남의 리포트 할 때 남의 거 베꼈었습니다. 이거를 플래지어리즘이라고 굉장히 표절에 대해서는 그것 걸리면은 퇴학을 당해요. 웨스턴 포인트 그런 학교도 그런 음한 학교에서도 애들이 알게 모르게 거짓말이에요. 그 조교가 두 사람이 250명 시험 감독하는데 그거 다 잡아내겠습니까? 못 잡아내요. 그런데 내가 봅니다. 컨닝하는 것을 알아요. 손바닥에도 적고 노트에도 적고 와, 이 하버드생들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 정직거 참 이거 배워야 되겠다. 우리 학점이 안 나오더라도 또 성적이 좀 못 더라도 우리 정직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로 하여금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는데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두렵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이게 그때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중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서당에서 공부할 때에 이 중용이라는 단어를 훈장 선생님에게 제대로 배웠거든요. 이 모든 것을 이 중용을 지키라. 군자는 이 중용의 모든 법칙으로 간다. 앞으로 지도자 될 사람들은 중용의 법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사서상경 공부할 때에 참 중용이라는 그 관점에서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우리 공평한 길, 정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 얼마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지.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는 쭉 이제 31절까지가 네 가지씩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5쌍이 나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는 안해한 자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쉬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무리는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무리는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네 가지 종류의 무리, 한심한 친구들, 악인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 이거를 지적합니다. 아굴이 자기 후배들에게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네 가지 또 나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데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또 악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네 가지. 응? 이런 것이 이런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네 가지가 있으니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의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또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이런 네 가지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보니 내가 심히 기이하고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서너시 있느니, 서너시 아니라 넷입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알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배의 자치도 알지 못합니다.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도 알지 못합니다.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자치, 이거 가늠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의 자치도 그러한데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십중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대는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21절 이하에 보니까 네 가지가 또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시 있는데, 즉 종이 임금이 된 것과 이런 미천한 자가 갑자기 높은 지위자에 얻는 것, 이거 꼴불기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도 그렇고,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도 그렇고,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도 그러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돼야 되는데 이거 뭐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자. 또 24절 이하에 보니까 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그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힘이 없는 종류인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가을, 겨울 양식 다 준비하잖아요. 응? 그거 참 기특하고 지혜롭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거 요의 종류죠. 그 다음은 임금이 없는데 다 떼를 지어가지고 다니는 메뚜기 떼가 더 신기하다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보니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라. 여러분 이 관찰력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아구리요, 처음 시작할 때 자기는 뭐 무식하고 지혜도 없고 뭐 자기는 잘 모른다 이렇게 시작하지 마. 이게 정리한 거 보면은 이거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이분을 어떻게 무식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겠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이 겸손하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쌍이 또 나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는데, 첫째로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 라이언킹. 그 다음 사냥개가 있습니다. 숫염소가 있습니다.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제 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없는 거는 폭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쌍이나 그러니까 이제 네 개 이거를 다섯 쌍이나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뭔가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런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의 말씀이 두 절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아굴의 잠언이자 전체 잠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마지막 결론이 노를 제발 좀 다스리라는 거죠. 분노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법을 어기고,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살해하고 말이죠. 이 분을 이거 다 다스리는 이것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아예 입을 막고 말이죠. 대저 젖을 짓고 엉겅기가 되고 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앵글 매니지를 잘해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이렇게 평화를 화평케 하는 그런 자가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입에서 불이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코에서 불이 난대요. 요거를 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참 아굴의 잠언 우리 30장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좌우지간 오늘 우리 아굴의 잠언 전체 잠언을 편집하신 분인데 우리 내일은 마지막 장 31장을 갑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현모 양처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참 르무엘의 그 왕이 그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잠언을 적고 있는데 내일 이제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잠언 30장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꼭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한지 벌써 1년이 되어서 어저께도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 함께 패밀리 딘으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하신 걸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새벽기도에 주시는 이 신령한 말씀 꼭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천국 시민이 되며 또 우리 천국에 가더라도 상급이 다 있는 이런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한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우리 동역자님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이 현장에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연락되는 오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들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 외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절히 부르시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황인시 로품 또 우리 황장로님 또 모든 리더십 위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